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주 요한계시록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다는 뜻이 메트레손이라고 했죠. 이 메트레손은 기획하다, 설계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오래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기획과 설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측량하시고요. 계획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결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 증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확정할 때 두 증인이 서로 보완되고 증인이 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앙인들이요, 서로 두 증인이 되어서 서로 의지가 되어서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7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증언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었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언가 이겨내고 무언가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단이 흔드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시체가 할 때 그들은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큰 성의 길가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은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과거에는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큰 성은요. 당시의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큰 성의 대형 경기장을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싸움터에 집어넣었죠. 짐승과 사자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구경했죠. 그리고 그 시신들을요. 그냥 길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큰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당시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성적으로 크게 타락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도시죠. 그리고 쾌락의 도시였고 문화는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애굽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했죠. 벽돌을 굽고 또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등에 지고 운반했죠.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화의 조각들이 로마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숭배했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요,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우상들이 유혹하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첫 번째 유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애국과 같아. 영적으로 애국과 같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또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더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그리스도인들을요,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교회를 지켰던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괴롭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행하려는 것들과 반대로 가잖아요, 자꾸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동성연애 인정하라. 동성연애 부부로 인정해라. 성전환 수술을 인정해라. 간음의 문제, 술 문제, 마리화나를 피면 어떠냐?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반대하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는 거로 그 기독교인들이 죽으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리라. 그들에겐 기독교인이 죽는 게 좋은 거죠. 그러한 핍박의 세대가 로마의 시대에 있었고 마지막 세대에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비난을 당하고 자기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로마 시대로 마지막 때가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3일 반 후에, 이것은 3년 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널려있는 시신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발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고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고통도 어려움도 잘 이겨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결과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은 뭐예요? 성들은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7천 명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악한 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대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을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세상은 점점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짐승과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적인 문란함이 합법화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이슬람 국가들이 합법화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악한 자, 세상을 괴롭히는 자, 세상에 필요 없는 자, 더 나중엔 죽어도 되는 자, 사라져야 될 자, 이렇게 핍박받는 마지막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룩함이 악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올 때 그것이 정말 마지막 세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참하게 죽은 시신들 같아서 다 죽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저들이 죽었다고 좋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천국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의 시대 마지막 세대의 그 큰 성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유혹의 세대와 환란의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서 거룩한 것을, 옳은 것을 나쁘다 합니다. 이 온전치 못한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